안녕하세요. 현수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죠. 여러분은 이 무더위 속에서 조계사 대웅전까지 직접 오셨으니까 이 오시는 동안 이미 충분히 인욕바라미를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앞에 함께 앉아 있으니까 밖에는 무척 덥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시원할 듯 합니다. 이제 잠시 어깨에 힘을 내려놓고 호흡을 편안히 하면서 몸을 이완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여러분의 몸의 열기와 마음속의 번뇌를 잠시 식혀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인 우리 불교, 이 불교 안에서 부처님께서 제가불자들이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가불자들이 이 사바세계의 세간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 복은 첫째, 좋은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인복, 둘째, 물질이 풍부해지는 재복입니다. 이 전자인 인복은 마음의 생존에 도움을 주고 이 두 번째 재복은 몸, 육신의 생존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세간에서 인복과 재복을 적절히 지니고 있다면 불만족일 수밖에 없는 이 사바세계에서 이 현실 속에서 생존의 걱정은 좀 줄어들 것입니다. 나아가 인복과 재복이 충분해지면 여유가 생겨서 선남자, 선여인의 이 갖춰진 조건을 갖추게 돼서 그 여유를 활용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경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경전 속에는 지극히 복이 없는 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중 한 명이 법구경 이념단 속에 나오는 마두까따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두까따를 한국말로 하면 이 아주 가난한 자, 극빈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장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설법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시기를 제가 신도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내가 소유하는 것만으로 공양을 올리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공양 올리라고 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자기만 공양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양을 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미래 세상에 재복은 있을지언정 인복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라고 권선은 하지만 정작 자신은 공양을 올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인복은 있지만 미래생에 재복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도 공양을 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생에 재복도 없고 인복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도 공양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재복과 인복이 모두 생긴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 부자 장자가 이 법문을 듣고 자신이 인복이 없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미 백만장자 비밀을, 재복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자는 인복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나서 그 기쁨이 하늘과 땅을 뒤덮을 만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보통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배우면 바로 실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지혜로운 장자는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나도 바로 부처님께 이런 방법으로 공양을 올려야겠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여쭙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몇 명의 비구를 초청하고 싶은가?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미 부처님의 제자는 꽤 많은 수의 비구 스님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계시는 스님은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라고 장자가 묻자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2만 명의 스님들과 함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장자가 부처님께 그러면 2만 명의 비구 스님들을 모두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그 부자 장자의 공양청을 받아들이십니다. 그 부자 장자는 그렇게 곧장 마을로 돌아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몇 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 수만큼 차례대로 종이에 받아 적었습니다. 장자가 그렇게 공양을 권유하러 다니던 그때 마침 그때 길에서 극빈자 마두까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자는 마두까따에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라고 건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두까따가 아이고 어르신,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공동 찢는 것은 부자 장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저같이 오늘 먹을 음식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공양을 올립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자는 극빈자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제복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태어나서 한 번도 공양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나와 같은 부자들은 공양 올리는 공덕의 씨앗으로 이런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네. 앞으로도 당신은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삶을 바꿀 것인가? 이 말을 듣자 마두까따 마음속 깊이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에게 마두까따가 그럼 제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제가 내일 스님 한 분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적게 벌더라도 스님 한 분에게는 꼭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공양을 신청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양을 권하며 신청을 받았던 부자 장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겨우 스님 한 분만 공양청을 받겠는가? 그리고 곧바로 마두까따의 이름을 종이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스님 한 분께 공양을 올린다고 신난 마두까따는 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마을 주민들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하오. 나도 가난하지만 이 한 분 스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신청했다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비록 가난했지만 남편이 선업을 쌓는다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마두까따와 아내는 일자리를 구하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미 동네에는 2만 명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마을은 사람들이 일하기에 분주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 장자의 집에서 300분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두까따와 아내는 그 집에 찾아가 뗄나무에 장작 패는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그 집에서 음식 만드는 허드렛 일을 도우게 됩니다. 마두까따 내외는 신이 나서 일을 하자 이 부자 상인은 그들이 왜 그렇게 신이 나서 일을 하는지 물어보게 되고 그 연유를 알게 되자 이제 마두까따에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충분한 음식을 만들 충분한 쌀 그리고 장자, 우유 그리고 그릇까지 빌려주고 양념까지 빌려주게 됩니다. 다음 날
마 두카타와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양 올릴 음식 준비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제 하루에 2번 대연민 삼매라는 것에 들어가시는데요. 이제 연민의 그물을 펼쳐서 그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시고 그 대연민 삼매의 그물에 걸린 사람을 직접 찾아가거나 이 인연을 만들어서 설법을 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날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대연민 삼매에 드셔서 쫙 바라보니까 이 마하두카타가 그 대연민 삼매의 그물에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주민들이 종이에 적힌 이름에 따라서 비구들을 배정받아서 대접을 할 것인데 근데 마하두카타에게는 배정받을 스님이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그에게 가서 그의 공양을 받아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처님의 꾸띠, 이제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을 꾸띠라고 하는데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꾸띠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이 머무는 꾸띠는 간다 꾸띠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간다 꾸띠에 들어가셔서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이제 이윽고 아침이 되자 이 공양을 권유한 부자 장자가 종이에 적힌 이름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스님들을 각 가정으로 배정돼서 보내드렸어요. 이제 마하두카타가 그 부자 장자에게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스님 한 분을 배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그 부자 장자가 즉시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해내고 마하두카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에게 스님을 배정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네. 마하두카타는 가슴에 비수를 맺은 것처럼 커다란 고통을 느끼며 머리를 감싸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바닥에 누워서 막 울어댔어요. 그러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마하두카타가 왜 우는지 궁금해져서 이 마하두카타 주변에 몰려옵니다. 마하두카타여,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자 마하두카타가 사실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공양을 권유하는 장자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스님들을 배정하면서 겨우 스님 한 분 배정하는 것을 잊어버리다니 당신이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장자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하두카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하두카타여, 주민들은 종이에 적힌 이름에 따라 스님들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내 집에도 스님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마하두카타에게 배정할 스님이 없다네. 그런데 부처님께서 방금 세수하시고 간다꾸띠에 앉아 계시니까 이 간다꾸띠로 가보도록 하게나. 그러나 간다꾸띠 밖에는 왕과 왕자들, 장군들, 여러 거부 장자들이 부처님께서 나오시면 바루를 들고 모셔가려고 서로 기다리고 있네. 모든 부처님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푸니까 자네가 운이 좋다면 부처님의 바루를 받을 수 있을 걸세. 그러니 부처님이 계시는 간다꾸띠에 가보도록 하게나.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말을 들은 마하두카타는 곧바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갔습니다. 이 마하두카타가 간다꾸띠로 가서 부처님이 계시는 이 꾸띠에 이마를 문지방에 대면서 삼배를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이시여, 이 도시에 저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디 저의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부디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간다꾸띠의 방문을 이렇게 열고 부처님은 이렇게 바루를 손만 뚝 내미세요. 그리고 그에게 부처님의 바루를 건네주었습니다.
마두카타는 마치 전륜성왕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왕과 왕자들과 다른 여러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숨이 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사람에게 바루를 건네주면 아무도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 바루를 강제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두카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두카타여, 부처님 바루를 우리에게 넘기면 우리가 많은 돈을 주겠네. 자네는 가난한 사람 아닌가? 차라리 나의 돈을 가져가게나. 도대체 자네에게 바루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랬더니 마두카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바루는 아무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부처님께 공양을 그저 올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바루를 넘기라고 강요를 했지만 두카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석천왕은 홍옥 보좌에 앉아 있는데요. 이 제석천왕의 홍옥 보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이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이 홍옥 보좌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제석천왕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석천왕의 홍옥 보좌가 빨갛게 달아오르니까 이 제석천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세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두카타가 부처님께 공양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자시도 공덕을 짓기 위해서 재빨리 마두카타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 일반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이 아내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음식 만드는 일을 아주 잘하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마두카타의 아내는 비용은 드릴 수 없지만 기꺼이 해주시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이 제석천왕의 친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석천왕이 남몰래 마두카타의 집에서 천상의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두카타가 부처님을 모시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집 안으로 드시기를 청하니까 이 음식 청하면서 앉으시니까 음식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우유죽과 쌀밥과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마두카타의 집에 음식 향기가 확 퍼지더니 온 성내에 그 음식, 천상의 음식 향기가 쫙 퍼져나갔어요. 이때 부처님을 따라온 왕이 우유죽과 쌀밥과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마두카타가 도대체 어떤 음식을 준비를 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옆에 있다가 그가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면 재빨리 궁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준비한 음식을 바루에 넣어가지고 부처님께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음식은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 마두카타가 피곤해 할 테니 저는 이제 그만 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이제 왕은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제석천왕은 부처님께 우유죽과 쌀밥과 여러 가지 반찬과 음식을 올리고 시중 두는 일을 옆에서 도왔어요.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나자 이제 설법도 해주시니까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간다코띠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제석천왕은 마두카타에게 부처님의 바루를 들고 쫓아가라고 눈짓을 이렇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제석천왕도 자신의 천궁으로 돌아가려고 마두카타의 집으로 나와서 하늘을 한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하늘에서 7보의 보석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두카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공양을 올렸는데 내가 오늘 바로 복을 받다니. 그가 왕에게 가서 예를 올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 제 집에 7보로 가득 차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칠보로 인해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니 이 재산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에 왕은 그에게 자귀를 내리고 큰 집도 지어주고 그를 나라의 재정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는 삶에서 변화를 하려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극빈자 마하두카타는 자신이 살던 삶에서 변화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었고 그 용기로 삶이 변화했습니다. 극빈자였던 그의 정신은 이제 더 이상 극빈자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하루를 열심히 일하여 받은 품삯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뒤 하루 아침에 그 나라의 재정관이 되었는데 이처럼 변화된 의식은 현실도 변화하게 합니다. 앞에서 부처님께서 제가 신도들에게 해주신 지혜의 법문은 제복은 보시로 생기고 인복은 권선으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들이 살아가는 이번 생, 이 생의 행복은 제복과 인복을 바탕으로 합니다. 제복은 재물이 생기는 복이고 인복은 좋은 인연에 해당되는 복입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인간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에서 행복은 이 제복과 인복이 근간이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복 받기 어려운 이 인연에 인간복을 받았으니 이 기회를 제복과 인복을 쌓는 기회로 삼아 인연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시를 하고 인연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권선을 행해서 많은 제복과 인복을 쌓아서 궁극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밑거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행복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경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경의 빈녀 난타품에는 빈자 1등으로 널리 알려진 극빈자 난타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 속에서도 지극한 발심으로 난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축제가 아닌데도 마을 사람들이 축제처럼 꽃과 등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난타라는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기쁜 얼굴로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등과 꽃, 음식, 의복을 준비하는 것을 의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 난타는 그래서 고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루 열심히 동량을 해서 겨우 한 끼 식사를 할 돈을 버는데 이를 포기하고 나도 등공양을 올릴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동량을 하는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쁨을 자신도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하루 굶더라도 이 등불을 태울 수 있는 기름을 사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극심한 허기가 찾아왔지만 그녀는 기름을 사는 순간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육체를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공양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환희심이 마음속 깊이 올라와 충만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이 걸어오시기로 예정된 길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등불을 사는 순번이 가장 늦었기 때문에 길 끝 가장자리에 등공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눈에도 잘 안 띄겠죠. 그럼에도 그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아주 잠깐 타오를 수 있는 작은 양의 기름이 있었지만 그녀의 기쁨과 환희심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올리면서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저는 빈궁에서 이렇게 작은 등불로 부처님께 공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덕으로 내 생에 지혜의 광명이 밝게 빛나서 일체 중생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일을 하게 하소서. 그녀는 이런 소원을 세우고 예배하고 떠났습니다. 날이 밝자 이제 목련존자가 이 길거리에 있는 등불을 정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등불은 다 꺼졌는데 맨 가장자리에 있는 이 난타라는 여인이 올린 등불은 방금 등불을 올린 것처럼 기름도 닳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련존자가 생각하기를 낮에는 이 등불을 켜는 게 효력이 없으니까 꺼놨다가 다시 저녁 때 켜주자 이러고 이제 난타가 올린 등불에 가서 손으로 휘저으면서 바람을 불어서 등불을 끄려고 했어요. 그런데 불이 꺼지겠어요? 안 꺼지죠.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이번에는 옷자락으로 막 크게 더 휘두르면서 등불을 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목련존자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그 등불을 끌 수 있지 않다. 내가 바로 비록 사해의 바닷물을 들이붓거나 산바람을 가지고 와서 불어댄다 해도 결코 그 불을 끌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체 중생을 두루 건지려고 한 사람이 큰 마음을 내어 큰 보시를 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것을 지켜보던 난타 여인이 바로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그 난타에게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너는 오는 세상에 두 아승기거 100겁이 지난 다음에 10호를 갖춘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름은 등광불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녀노소 귀천을 불문하고 이 등을 다투어서 준비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청정함입니다. 한 티끌에 탐욕도 없는 마음이었고 기쁨과 환희심만이 더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등불 공양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건지려는 큰 마음을 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들었던 달보리심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그 작은 양의 기름은 그녀에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치 생존의 음식을 포기하고 자신의 전부를 공양 올린 것입니다. 이 공양의 가치는 부자들이 공양 올린 화려한 등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부자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장엄한 등공양을 올리더라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공양 올린 난타의 공양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시겠지요. 절에서 등공양을 올리는 정통은 이렇게 달보리심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모두가 보살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은 다름 아니라 스스로의 인색한 마음을 뛰어넘는 보시바람이라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불의 길의 완성 역시 중생을 구하는 마음의 완성인 보시바람일의 완성과 함께합니다. 보리심 수행의 시작과 끝이 이 바로 보시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등공양을 올릴 때 이 난타 여인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다면 무심함 속에 환희심을 품고 공양을 올립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쁘게 공양을 올립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에 꽃비를 뿌리는 장엄의 마음으로 기꺼이 발보리심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이 인연이 축적이 된다면 우리 모두 경전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잎이 크게 피어나기 시작하고, 한여름이 되면 연잎이 가장 아름답고 커지면서 연꽃도 절정을 이루면서 핍니다. 지금 조계사 앞마당 뜰에도 연꽃이 곳곳마다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불교가 상징하는 꽃은 왜 연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등을 만들 때 왜 연꽃 모양의 연등을 주로 만들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잘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연꽃은 깨달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연꽃은 처염상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의 흐름을 살펴보건대 이 속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정상인, 너무나 당연한 세계가 이 사바세계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족이 당연해지고 이 번뇌가 커져서 참고 견뎌야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현실, 사바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바세계는 무엇을 원동력으로 형성이 되었을까요? 원력이요? 그러면 원력은 정토로 인해서 만들어지겠죠. 이 사바세계는 예토라고도 하고 중생의 탐진치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왜 이 사바세계, 하필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을까요? 네, 맞죠. 그 업이란 것은 바로 내면의 탐진치가 이 탐진치와로 이루어진 이 세계와 상응해서 온 곳입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와 중생의 마음은 모두 탐진치라는 번뇌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를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번뇌로 진흙에 물들어 있는 더러운 땅, 예토라는 단어입니다. 극락이라는 정토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중생과 중생을 담는 그릇인 세계가 모두 번뇌에 물들어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에게 찬탄을 받는데, 이 찬탄을 받는 이유는 정토가 아닌 이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서원을 세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보살님들은 정토에서 태어나서 또 좋은 천상에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만 이 사바세계 예토에서 태어나서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500서원을 세우고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셔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많은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자라난 꽃이 아니라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났지만 그 꽃에는 먼지 한 톨도 묻지 않는 청정함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염상정의 연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연꽃이 지닌 장점을 연화 십덕이라고 하는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여모,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 있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수행자도 세속 속에서 살아가되 탐욕과 번뇌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함을 상징합니다. 둘째, 불려악구, 악구와 악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연잎에는 흙과 오물이 쉽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는 악한 인연과 번뇌에 휩쓸리지 않고 선한 삶을 지켜나가는 수행자의 자세에 비유합니다. 세 번째, 개향 충만, 계율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연꽃이 피면 향기가 사방으로 퍼지듯이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덕행과 인품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향기처럼 전해집니다. 네 번째, 본체 청정, 본래 성품은 청정합니다. 연꽃은 어디에서 자라든 본래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중생에게 본래 청정한 불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면상희이, 모습이 밝고 온화합니다. 연꽃은 둥글고 단정하며 보는 이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수행자의 얼굴과 마음도 자비와 평화로움이 드러나야 함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 유연불삽, 부드럽고 꺾이지 않습니다. 연꽃은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되 바른 신념은 굳건히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구자개길, 연꽃을 보거나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꽃을 자주 보세요. 연꽃을 가까이 하거나 공양하거나 바라보는 것은 길상한 인연을 짓는 일로 여겨집니다. 이는 선한 마음과 공덕이 복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개부구족, 꽃이 피면서 함께 열매를 갖춥니다. 연꽃은 꽃과 씨앗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는 수행과 깨달음, 원인과 결과가 둘이 아니라고 하나라는 불교의 인과를 상징합니다. 아홉 번째, 성숙청정. 성숙할수록 더욱 청정합니다. 연꽃은 활짝 필수록 더욱 아름답고 맑아집니다. 수행도 깊어질수록 번뇌는 줄어들고 지혜와 자비가 더욱 원만해집니다. 열 번째, 생기유상, 자기의 본래 마음을 일깨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연꽃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본래 마음과 불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는 연꽃처럼 누구나 본래의 맑은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리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단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면 보리심입니다. 마땅히 등공양을 올리는 순간에도 발보리심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매일 작보리심 하는 존재를 바로 보살이라고 하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보살이기도 하고 보살의 수행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은 매일 작보리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보리심의 마음은 바로 천수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예불을 하시면 바로 작보리심 하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등공양에 연꽃이 상승이 더해진 것은 발심이 곧 처염상정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연민히 여기고 중생을 구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은 정토가 아닌 예토에서 일어납니다. 아파보지 않은 이들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연민심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사바세계의 불만족과 고통을 충분히 겪고 있는 중생의 마음속에는 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발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에요. 입보살 행론에는 이렇게 보리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맹인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귀한 보배를 발견한 것처럼 그와 같이 희귀한 행운으로 이 귀중한 보리심이 제게 생겨났나이다. 그와 같이 이 쓰레기 더미와 같은 예토에서 보리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또한 이 쓰레기 더미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또 역설적으로 바로 이 보리심인 것입니다. 보리심은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연꽃만큼 보리심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번뇌의 진흙탕에 심어졌고 피어나지만 만약 꽃이 피어난다면 뿌리부터 열매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작용을 합니다. 어리석은 중생이 부처님의 빛나는 금색 지혜를 얻게 되는 것처럼 희유하고 극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보리심이고 이것이 바로 연꽃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이 진흙탕 같고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불자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 가운데에서도 용기 있는 중생이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은 결코 두려움에 굴복하여 포기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진흙탕 속에 뒹굴며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끝내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진흙탕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진흙탕과 어울리지 않는 가장 맑고 아름다운 성불의 꽃을 피워냅니다.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지극히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보리심이고 이것이 바로 연꽃입니다. 수많은 불보살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불하는 것이 당연한 정토가 아니라 파멸하는 것이 당연한 예토에서 깨달음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을 수히 찬탄하는 것입니다. 등공양을 올릴 때는 불자들도 이 수히 찬탄하는 마음을 가이드로 삼아서 따라해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보리심을 찬탄해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보리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서 함께 발보리심을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불자들이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복과 인복을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등공양의 유래, 불교에서의 연등의 유래, 의미, 그리고 보리심, 그리고 보리심을 성취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 보리심을 따라서 발보리심 해야 하고, 그렇게 부처님이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이 보리심의 연꽃이 우리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연꽃을 피우시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법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